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이 50세에 사업이 번창하여 갑부가 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친구도 또 이웃도 잊은 채 돈 버는 일에만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도 패인이 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회장님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방송에 막 자주 나오는 분이거든요. 막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 50억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50억만 있으면 은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보다 조금 더 통이 크구나. 나는 20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 20억인 줄 아세요? 서울의 집값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사고 나면 나머지 한 10억 정도면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참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복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중에 뭐니 해도 물질의 복을 다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만남의 복도 있고 또 마음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보통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팔복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어요. 8가지 복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번 달 9월 달에는 이제 8가지 복을 다 하지는 않고 그 중에 4가지만 골라서 4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복들을 보면요. 오늘 3절 말씀에 특별히 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세속 사회에서 볼 때는 복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여러분 복이라고 느끼십니까? 또 일단 가난이란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가난하면 그게 복이 된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잘 안 와닿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복되도다 해서 쭉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3절의 복은요, 현재 임하는 복이에요. 나머지 복은 복이 있을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임한 복을 이야기해요. 이건 지금 복이 현재 임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복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을 것이다. 4절에도 보면 위로가 있을 것이다. 5절에도 보면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할 때 미래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근데 오늘 복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대요. 이렇게만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면 첫 번째,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 성경이요, 이 부분은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어순이 다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복되도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가 딱 헬라어 어순대로 지금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게 딱 헬라어 순서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이다, 그러니까 3절은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죠.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복을 받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복의 내용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자,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복이란 어떤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심리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해요. 일단 마음도 행복한데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고, 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음과 또 물질의 복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복. 이런 복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 예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늘 뭘 위해 기도해요? 우리처럼 정말 조현병이 오고 조울증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병도 고쳐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평소에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도 힘든데 주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주로 주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은요, 이걸 다 합친 복이에요.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행복하고 그 이상의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물론 지금도 이런 복을 받고 있지만 언제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본문하고 잘 어울리긴 해요. 제가 199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은 안 좋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가정 교회 사택으로부터 나와야 됐어요. 나와서 그 지역을 떠나서 경기도로 올라오게 됐죠. 경기도로 올라와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처음, 동생 군대가 있었거든요. 처음 거주한 데가 어디냐면 어느 한 교회가 제공해준 복지관이었어요. 복지관.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복지관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면 좀 어떨까요? 별로 안 행복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있는 집에서 요 다음번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래도 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복지관에 한 14평 정도 되나? 그런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때는 그래도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살아계세요. 지역도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왔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사는 곳은 복지관이에요. 이 주소를 쓰면 항상 주소가 뭐뭐 복지관 이렇게 되니까 뭐뭐 복지관 몇 호. 이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요, 그때 제 인생에 참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역설적이게도. 어머니하고 사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뭐가 행복한 줄 아세요? 너무 심플해요. 아, 내가 이렇게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구나.
어머니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집이 있구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머니가 있고, 또 얼마 후에 이제 동생이 제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 식구가 같이 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로 충분히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처음 전도사가 돼서 나갔을 때 제가 첫 월급이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 물론 오래됐으니까 이제 45만 원. 근데 그 45만 원이라는 월급이 그 당시도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11조를 하고 나면 이제 40만 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차비를 좀 띄고 나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때 또 왜 안 불행했느냐 하면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서울로 올라와서 저는 이제 그 전 해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더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죠. 대학부 생활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불행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고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꼭 물질만 많이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복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복도 필요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푸뉴마의 뜻은 영,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데 조금 더 푸뉴마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푸뉴마는 인간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가난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이 가난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 존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삶이 가난해지면 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역시 문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우리가 곧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문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시라기보다는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항상.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기쁨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어. 하여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든 혹은 비자발적으로든 다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돈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마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안에, 내 안에, 혹은 마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비자발적으로 뺏기든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프로 보셨죠? 이렇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프로가 뭐죠? MBN 뭐 이런 데서 방영하던데, 자연인 뭐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살아요, 집 짓고. 근데 인터뷰해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거나 아니면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또 소유하고 있었던 물질들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에는. 그렇죠?
그리고 와서 그냥 뭐하고 살아요? 주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분들 자연인들 보면 혼자서. 그것도 일단 혼자서 살면 스트레스는 덜 받겠죠. 그렇죠? 누군가 같이 있으면 어쨌든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 사니까. 근데 그런 상태의 일종의 이 비유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밖에 잡을 게 없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승진하면 좀 달라지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도. 근데 이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가난해진 마음이 된 거잖아요. 마음 상태가 좀 없으니까 뭐가. 그 가난해진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가난해지니까 잡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며칠 한번 굶어보세요. 어쩔 수 없이 굶었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고 다이어트 때문에 굶을 수도 있고 며칠을 쫙 굶었어요.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금식 기도원을 한번 갔거든요. 며칠을 굶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다시는 금식 기도를 안 하는데 나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다른 목사님들, 저는 먹는 거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틀을 굶었더니요 거의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몸이 아프더라고 이틀 굶으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음식은 다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야, 된장찌개만 먹어도 좋겠다. 아니야, 김치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 밥만 있어도 좋겠어. 여러분, 모든 게 다 맛있게 느껴져요. 한 며칠만 굶어 보세요. 욕심 아무 필요 없어요. 뭐 비싼 음식, 맛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붙들 일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걸 어쨌든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마음의 가난한 상태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자, 그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빵 한 조각의 스토리에 보면, 이게 러시아에 내려온 민담인데,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빵을 나무 밑에 이렇게 뒀어요. 나무 밑에 빵을 두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점심쯤 되면 저 빵을 먹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 농부를 죄짓게 만들려고 빵을 슬쩍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때가 돼가지고 빵을 찾으니까 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막 짜증나고 화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마귀가 이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빵이 없는 걸 보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물로 배나 채우자고 물을 먹고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누군가 빵이 필요한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 사람이 그 빵을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원래는 죄짓게 만들려고 지금 빵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분노하고 화나야 되는데 농부가 안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마귀 대장한테 불려가지고 혼이 납니다. 제대로 임무 수행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지혜를 발휘해요. 이제 생각을 한참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빵을 또 뺏어갈까요? 이번에는요 방법을 바꿔요. 빵을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농부가 농사 짓는 곳에 하인으로 위장해서 마귀가 가서 농부를 도와줘서 추수도 많이 하고 하여튼 농사만 지으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흉년이든 뭐 홍수가 생기든 하여튼 이 농부가 농사 지으면 대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빵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곡식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 농부한테
저 남는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봐. 술을 만들어서 마셔. 이런 이제 유혹의 속삭임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쌀이 지금 많이 남으니까 이제 쌀로 다른 걸 막 활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쌀이 너무 많아. 아, 그래, 이거 술을 담궈서 마시면 좋겠네 하고 정말 이제 술을 담궈가지고 술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술에 취하게 되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해가는 거죠. 술에 취하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복이 될 것 같지만,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그래도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필요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좀 돈이 더 있으면 어떻게 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그냥 물질에만 맞춰져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성공하고 잘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저도 예전에는 이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잖아요. 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할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일주일에 몇 편씩 설교,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게요, 맨날 뭘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교자가 느끼는 느낌은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하지, 이런 고민인 거예요. 이런 고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이잖아. 예수님 잘 믿자는 건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욕심이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동을 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설교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잘하려고 하니까 늘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 또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은 걸 잘 전달할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요, 잘 살려고 하거나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거나 너무 인정받으려고 살면 그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가난해져요. 우리 한마음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현병, 조울증, 마음의 상처, 아픔 때문에 가난해져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복을 주느냐, 이제 복의 실체가 나오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 제가 많이 설교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한자어로 천국 하면 자꾸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개념을 생각해요. 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막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냥 금빛이 나는 뭐 보석이 있는 집에서 살고, 이런 설교를 가끔 목사님들이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좋은 곳이다. 근데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지배를 받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내 옆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지배당하니까 내가 지금 막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길이 막 열리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께 된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자, 의가 뭐예요? 공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슬픈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오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소유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강과 희락, 기쁨인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평안이 안 와서 지금 힘든 거잖아요. 자꾸 환청이 들리고, 그렇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면, 그래서 복 대도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어떤 복이 임해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맨날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늘 평화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축복이겠죠? 마지막 희락, 기쁨이 참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이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얻는 그 기쁨,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어때요? 벌써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쁨,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오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죽을 때까지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큰 아파트에 안 살아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5평짜리 조그만 복지관에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 3명이 살았어도 기뻤다니까요. 왜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난해진 것 같아. 내 심령이, 마음뿐만 아니라 어쩌면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럼 어떤 복을 주세요? 공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그 무엇보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서 세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